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양이 항상 비치더라도 태양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 각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북반구에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이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더운 것이죠. 이제 33도, 35도, 또 장마전선이 언제 와서 폭염을 시킬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온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똑같이 태양이 비쳐도 해를 대하는 각도가 비스듬히 비치기 때문에 눈보라가 날리고 지금 실감이 안 나지만 이제 추워서 지금 여름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서 있는가?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비스듬히 서 있으면 눈보라가 몰아쳐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서 있는 각도를 회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으면 그 삶의 삭막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향하여 뒤돌아선 사람은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긴 어디 계셔요? 바로 앞에 있지. 뒤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비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내리시지 않습니까? 비스듬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스듬히 스쳐가는 것이죠. 남반구에 해가 비치면 남반구 호주나 그런 데는 폭염이 35도 40도 되고 우리나라는 눈보라가 내리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혹시라도 원망하거나 탓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정직하게 서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지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내신 그 아들을 마치 포도원에 세를 받으러 일꾼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쫓아내고 아무 싹스를 주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니까 이는 상속자니 아예 죽이자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데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알지 못한 건 아니고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쨌든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으므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한 중에 스데반을 돌을 쳐서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 옷을 맡았습니다. 일종의 사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니까 그 사울이 청년회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옷을 맡은 것은 주민등록증 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그것은 사람 죽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법에 있어서도 유대인에게 그것은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에 대한 증언으로 이제 로마 법정에 나가서 그 사실을 얘기해야죠. 그때 그 당시 주민등록증이 이제 물론 다른 포획가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 옷입니다. 자기 옷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옷을 사울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적극적으로 스데반의 순교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여기저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을 다니다가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로도 피하고 더 멀리 간 사람은 다메섹까지 도망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제 빌립이 전도하는 일이 나타나고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상당히 활동적이고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을 만나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붙잡아 올 수 있다는 그런 공문을 만들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로 변한 것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면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면 죄가 없습니까? 알지 못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죄인이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조금 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알지 못하는 중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그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형벌이 내리죠. 하나님의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모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 적게 때린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는 몰랐으니까 죄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술 취해서 차를 몰고 그런 것은 그것은 내가 정신없어서 한 것이다. 그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죄를 받아야 되고 요즘에는 상당히 강화가 돼가지고 교통이 막히는데 그거 검사하느라고 교통이 막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엄중하게 제 생각에는 좀 그 벌을 강화하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그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차를 몬다는 것은 그건 부지중에 한 것이 아니죠. 그런 그 증상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핑계요.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시키고 훈계하고 그에 따른 벌을 내리는 것이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알지 못하고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알고 행했건 모르고 행했건 모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런데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모르는 중에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여 조금만 임한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죄 용서함을 받으면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회개하는 것. 따라서 하세요.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구하는데 회개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가 돌아선 것은 회개라고 하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그것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선 것은 돌아선 것이죠. 다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예수님을 한번 믿었는데 예수님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 그건 거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세상에 끌려가는 것은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매일매일 헌신해야 돼요. 헌신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헌신을 50% 한 사람이 있고 70% 한 사람이 있고 100%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100% 헌신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으로 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헌신의 길을 더 깊이 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더 올바르게 곳곳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꼭 그냥 그 모자 삐따닥하게 쓰고 껌 씻고 다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꼭 훈육 선생한테 혼나는 거예요. 태도 불량. 왜 비스듬히 쓰냐 이거예요. 그걸 비스듬히 손다고 그렇게 해서 맞는 거예요. 똑바로 해가지고 곧게 학생이 그렇게 성장하고 선생님을 대하고 바르게 해야지 왜 삐따닥하게 비스듬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 비스듬하게 있느냐, 그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스듬히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곧게 서지 않았어요. 태양이 내리 비치는데 태양이 위에서 그 비칠 때 남중하는 것은 막대기가 곧게 딱 섰을 때 그 곧게 선 막대기에 태양이 남중하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그 직각으로 딱 내리니까 그 막대기에 그림자 속이 포함돼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막대기는 그대로 서 있어도 태양이 옆으로 가는데 태양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여서 막대기가 비스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은 변함없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스듬히 쓰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비스듬히 서면 설수록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이고, 그 막대기가 곧게 비스듬한 데서 곧게 올라올수록 태양과 남중하면 어둠이 사라져 죄악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줄어들고 끊어지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만 헌신치 않아서
긴 죄악의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세상에 대한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갔으나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상쾌하게 된 날이 이르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깊이 체험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만 예수님 믿기 전에 좀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도 바울이 음란하고 방탕했다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뜻에 거스리는 죄를 많이 짓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연약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럼으로써 죄를 많이 지은 것이죠. 그런데 가끔 또 그런 잘못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는지 어쨌든 7 귀신이 그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악을 잘 알고 곧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악을 지으면 그 죄악의 기억이 그 사람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죄 많이 지은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런 기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억으로 괴롭게 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자칫하면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지기가 쉽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데,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깨어나죠. 그러면서 자다가 깨어나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내 험악한 청년 시절을 제가 보내왔으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손수건을 갖다 병든 자에게 얹어서 그 사람이 어찌 치료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지었어도 도움이 된다는, 그 많은 죄가 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기를 감싸, 그게 진주조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나올 때마다 진주조개가 끊임없이 그 티끌을 감싸고 감싸서 영롱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인생의 허물 많던 과거가 우리를 진주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안 짓고 모태신앙으로부터 예수님 믿은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기억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 중에 헌신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도 있어야지 교회가 다 험악한 죄 지은 사람,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말라고 맨날 그 노래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흠없고 점없이 주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따라서서 하나님 앞에 곧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직한 것입니다. 그 곧게 서기 위해서 삐뚤어진 것을, 비스듬하게 쓴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우른 것을 바르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세우면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임할 것이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세상에 임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그 없어지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주님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좋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얽매여 있는데, 이 세상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진짜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직접적인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때부터가 진짜 삶이에요. 그래야지 신부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즐거움에 취하고 신랑 올 필요 없지, 지금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그게 신부답지 않죠. 오늘 이 세상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라도 더 좋고 더 행복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세상의 염려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수 사랑으로 마음 뺏기고 예수 사랑에 몰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종말에 대해서 갑자기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기에도 지금 박해가 진행되는 그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등 따숩고 잘 된다, 그 말을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쓰고도 아직 한 250년, 거의 200여 년은 지하 속에서 살아야 되고 박해의 시대를 지나야 됩니다. 그거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어두움을 기독교가 이기고 300년 만에 지상으로 뚫고 나와서 세계를 덮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속에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믿음만으로 살아간 300년의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꽃이요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서 조금 어렵게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돼.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이 영원한 종말을 가지고 인내하고 수백 년을 견디는 그 신앙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정말로 연약해서 조금만 유혹이 다가와도 그 몇 시간의 유혹에 인생의 그런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한 행복을 팔아버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박이라든지 타락하고 그러면 그 짧은 순간의 쾌락 아닙니까? 그것으로 자기 일생을 그냥 망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연약함을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의 희망과 꿈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 인내하는 힘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기쁘고 행복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에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모세도 믿고 수천 년 지금 살아왔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박해와 멸시를 받으면서 지금 로마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을 지탱하는 힘은 구약 성경이요, 율법이요, 모세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모세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 그것입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15절을 이렇게 여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모세의 글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모세도 이와 같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분이 곧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상당히 패역하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중지를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들은 후에 저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사실은 자기들이 무슨 판명을 시키겠어요. 자기들이 그런 유전과 가르침대에 어긋나면 돌로 쳐서 의로운 선지자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자기들의 주장과 어리석은 견해로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유익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는 그런 잘못을 이제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예언한 예수님이고, 또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물론 사무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 또는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 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 언약이 나오고, 다윗 언약에서는 영원한 왕조에 대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사무엘하 7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찌 영원한 그 수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거하실 것이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두 조항입니다. 조항인데, 이와 같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베드람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도시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저가 은 30에 팔릴 것이고 그가 나귀를 타실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의 그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지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고, 그 죄를 청산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그야말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얘기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은즉, 영원한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기대와 열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 예수님 믿는 삶은 뭐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유혹과 갈등의 그런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러나 유혹이 끊임없이 있죠. 사람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유혹이 안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92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몸이 약해서 여러 번 그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관을 준비했는데 또 살아나셔서 그 관감만 없애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간증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생각이 안 끊어지더라. 사람의 생각은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안 끊어집니다. 그것을 덮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생각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육신의 생각이 끊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속에 뛰어 들어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스듬히 꼭 그 삐딱한, 여러분들은 참 모범생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못 봤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봐야 돼. 이 삐딱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삐딱하게 하면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그 바르게 서는 것은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헌신입니다. 주님, 오늘도 헌신을 통하여 제가 주님 앞에 곧게 섭니다. 바르게 섭니다. 태양빛을 넘치게 받아서 비바람과 눈보라가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그 각도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그때가 겨울이 오는 거예요. 태양이 어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가 우리 북반구를 기울게 비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따라서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만합니다. 내가 기울어져 있으면 인생이 고난이 있고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눈보라의 책임은 내가 삐딱하게 있어서, 그래서 이 비스듬하게 있는 것을 고쳐서 헌신하고 회개하면 상쾌하고 유쾌한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